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아멘. 신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모범의 성경의 인물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부모님에게 효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그런 효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양육했던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 세우신 교회와 건강한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부모님에 대한 이 효성과 또 경외심, 또 공경하는 마음이 본인 당대와 후대들에게 잘 전달돼서 그렇게 신앙과 함께 이렇게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어 왔습니다. 그 계명은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계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계명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었던 이 중요한 계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은 이 애굽 당시의 풍속 중에 왕이 죽으면 70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인들이 70일 동안 요셉과 함께, 요셉의 부모님의 그 장례의 기간 동안 70일 동안 함께 애도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군주 그리고 왕에 준하는 예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도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이 바로의 궁에 요청했고, 그리고 바로는 그 즉시 요셉의 요청에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그 말씀과 유언에 따라서 그 장례가 잘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저는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또 사람 사는 그 인생의 역사와 지금 현재 시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좋은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징조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팽배해진 사회가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모르긴 해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거역하고 폐륜적인 시대를 살아간 적이 없었는데, 최소 20년 전,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관계는 잘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야말로 거역에 이르고 정말 말에 입에 담을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렇습니다. 이런 혼잡한 시대를 바울 사도는 이미 예견하고 다음과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사랑하는 전호연 당회자님께서도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이렇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현재 시대인 것입니다. 현 세대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팽배한 세대고, 바로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야훼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하고 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효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말씀에 입각해서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 신앙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과 생활의 각종 규범과 효도를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잘, 그리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세지 말에 신앙을 잘 지키고 가정과 후손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복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의 효자로 불려지는 요셉, 이 요셉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치심, 주님의 그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그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그는 그대로 또 선포했고, 그리고 그대로 행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490km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350km지만 실제로 도로를 따라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 약 한 40km에서 5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부산 간의 도로를 따라서 그 거리를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해를 짊어매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이 광야 지역을 떠나서 막벨라 굴이라는 곳까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요셉,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본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에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게 됩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라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인물로서 이 아버지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아버지, 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 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언제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그 생활이 그렇게 대대로 전수되면서 요셉이 받았고 누렸던 그런 축복과 은혜, 그 권위와 그 능력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어려서 종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가서도 그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건강한 신앙을 이방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뿐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든지 그는 그런 신앙을 보였더니 그들이 그 요셉의 신앙을 보고 이 사람은 신뢰만 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따라갈 만하구나. 그리고 그 신앙이 이렇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주인이 야훼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그 의미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상황에 어느 조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1순위로 그 약속의 말씀에 준해서 생활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절절한 마음을 보디발 장군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위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바로 그런 신앙의 이 요셉을 바라보았던 신앙, 그것은 그때만 있었던 거 아니라 바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사실 중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이라든가 어떤 계층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살해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정직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효자 또 아니면 불효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성도가 교회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보니까 번듯하게 이렇게 행색의 남자 성도였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번듯한 어떤 남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교회에 중직되시는 이 교회 어느 장로님과 무슨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드론드론 나누다가 저하고 같은 마음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직한 사람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 성도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어쨌든 본인의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장로님도 어떻게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과 무슨 차를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래도 그 일을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동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유는 딴 거 없었습니다. 그 남성 집사님이 부모님에 대해 마음이 부모님을 향하고 있었고 효자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자녀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셉이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형통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이었고 또 그에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절대로 순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겁니다. 잘나지 못해도 뛰어나지 못해도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나 부모에게 향한
하나님에 향한 그 절대 신앙과 그런 규범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라고 하는 신앙의 요셉, 신앙의 요셉, 그는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 여김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흘러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그렇고 요셉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과 후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의 효자로 알려져 있던 요셉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셉의 특징은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21절 말씀,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형통하고 복을 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늘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침을 받고 감동되고 생각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환경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주의 영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역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선택도,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 깨고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이 나와 감동하신다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방언으로 주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늘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도와주시는지, 내 앞서가 주시는지,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시는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듯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동행,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 아니라 그런 신앙의 계보가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부모님에게는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귀한 믿음의 가정이 배려와 사랑과 화목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거룩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인생의 방법, 나의 의지적인 이런 생각과 의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의 영의 동행하심과 주님을 의식하고 감동하심에 따라서 살아계신 실제로 육체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는 우리의 후손들이 어느 순간 그런 때가 되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챙기고 살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그런 신앙을 잘 지켜서 신앙을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면 야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 환경에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는 이 부모님에게 그런 효도를 다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치게 되면 주께서 맡겨주는 각자의 소임과 역할, 사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소임과 사명, 그 역할은 그냥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덜커덕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소임과 사명을 주셔서 이웃과 환경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그런 신앙의 계보, 육신을 떠나서 영적인 후손들이 대대로 형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이웃에게 또 자손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순종과 축복의 삶을 살고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그런 요셉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특별히 부모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하셔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서 그런 신앙의 계보가 이웃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부모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계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함께 저희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